오늘 본문에서도 아히도벨이 정상적인 죽음은 아니죠.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어쨌든 그 죽음으로 그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 아히도벨은 굉장히 그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모사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통이죠, 전략통. 그 굉장히 우수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아히도벨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의 조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근거가 있죠. 사무엘하 11장 3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이 두 절 이거 잘 비교해 보면은요, 그 충분히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 이 여인이 이제 밧세바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밧세바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엘리암의 딸,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고요. 사무엘하 23장 34절 기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아가 사람 손자 아히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요건 뭐 별 필요 없는 말이고요. 그 다음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렇죠? 네, 엘리암 여기 등장하잖아요. 근데 저 앞에 보면 사무엘하 11장 3절에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냐,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그 엘리암의 아버지가 되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니까, 그렇죠? 네, 밧세바의 조부가 되는 거죠. 누가? 아히도벨이. 네. 명확하긴 한데, 그러나 또 한편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이름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히도벨 혹은 뭐 또 그 밧세바와 꼭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그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요 엘리암이 사무엘하 11장 3절에 엘리암하고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뭐 그 이름이 꼭 그 동명이인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밧세바의 조부가 아히도벨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쨌든 그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모사였습니다. 정치적인 자문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역대상 27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지금 일단 우리는 아히도벨에 집중합니다. 왕의 모사가 되었고, 이 왕은요 다윗의 모사 역할도 하고 압살롬의 모사 역할도 했습니다. 아주 전략통으로, 정책통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하 16장 23절은 아히도벨의 지혜,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느 정도 뛰어난지를 감지할 수 있게 하죠.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비슷하다는 거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거죠.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의 거의 뭐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도벨하고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 편에 있다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압살롬이 음모를 꾸밉니다.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압살롬 쪽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쪽으로 가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왕 다윗에게 왔는데 아주 선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압살롬 쪽으로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반역을 압살롬이 꾸미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1절인데요. 그들이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 압살롬의 행동, 그렇죠? 압살롬의 행동, 그 흉계를 모르잖아요.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그냥 잘해주는 것만 생각을 하지. 왕이 와서 손을 잡질 않나. 물론 아직 왕은 아니지만 또 입맞춤을 하지 않나. 얼마나 자기들을 대우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압살롬의 검은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5장 12절에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부릅니다. 근데 가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잖아요. 압살롬이 지금 흉계를 꾸며서 음모를 꾸며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거기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가죠.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더 많아진 거죠. 이 길로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5, 6km쯤 떨어진 곳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불렀을 때 압살롬은 넘어가는 거죠.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다윗 편에 있어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땐 최고의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 편으로 갔을까요? 이것도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밧세바의 조부잖아요, 아히도벨이.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 밧세바의 가정이 깨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부가 몰랐을 가능성은 없죠.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것이 그 아히도벨의 마음에 상처가 됐었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 모략가가 되는 건 그럼 언제냐? 이것도 제가 볼 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밧세바가 그 다윗의 부인이 되고, 그렇죠? 그 이유로 해서, 그 연유로 해서 아히도벨이 그 다윗의 그 정책통, 전략통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밧세바가 소개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밧세바와 다윗의 그 관계 이전부터 아히도벨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우선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히도벨은 뛰어난 전략통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은 다윗에게 큰 손실이거든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네. 그때 다윗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방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알려준 거죠.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사실 지금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고 자기를 떠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히도벨의 뛰어난 지혜, 뛰어난 모략 알아요. 그걸 알아요. 자신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 입장에선 하나님이 역시 사람들의 지혜나 모략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어쨌든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요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제 곧바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후세입니다. 후세. 그 후세가 등장을 하고요. 그 후세가 사실은 위장으로 압살롬에게 가서 그 압살롬 편에 서는 것 같이 하죠. 후세라는 사람이. 이 후세도 모략가입니다. 모사입니다. 다윗의 모사인데 지금 아히도벨은 이미 넘어갔고 그 다음에 후세 입장에서는 그 다윗 편에 서 있는데 그 아히도벨이 갖고 있는 전략, 계략 이제 그것을 깨기 위해서 사실은 다윗과 후세가 모략가인데 함께 의논해서 위장으로 후세가 전향을 하는 거죠. 그 압살롬에게. 그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다윗과 후세가 의논을 해서 이제 다윗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아히도벨은 이미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압살롬과 동행하게 되죠. 이제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이쪽으로 못 와요. 이제는 더 이상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히도벨의 첫 번째 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일단 이쪽 편에 섰으니까 다윗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계략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압살롬이 요구를 해요.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어떻게 하면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걸 요구하죠. 요청을 하죠. 그게 사무엘하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계략을 요구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때 아히도벨이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첫 번째 계략입니다. 첫 번째 계략. 사무엘하 16장 21절인데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뒤에 보면 알지만 압살롬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 계략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듣고 뒤에 보면 두 가지 계략을 내는데 첫 번째 계략을 아주 좋아하죠. 압살롬이. 그 장로들도 아주 좋아하죠. 근데 두 번째 계략이 또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두 번째 계략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을 추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피곤해 있다는 거죠. 허겁지겁 도망갔고
그리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의 용사들이 지쳐 있는데 이때 빨리 쳐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히도벨의 두 번째 계략이에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젠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뭐 군사들이나 사람들은 다 오합지졸,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이 그 다윗이 죽으니까 압살롬이 정권을 그냥 그대로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내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4절은요. 이 아히도벨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략을 들었고 나서 압살롬과 장로들이 다 옳게 여겼죠.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다윗이 뭐 군사가 많다든지 뭐 혹은 또 그 전력에 있어서 충분히 압살롬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후세가 위장했다고 했잖아요. 위장으로 전향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방해 공작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세가 이 좋은 전략을 무력화시켜요. 그러니까 후세는 또 다른 계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계략이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좋지 못한 거예요. 근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갔을 때 의심을 해요. 좀 의심할 수밖에 없죠. 뭘 믿고 믿겠어요? 뭘 보고 믿겠어요? 압살롬 입장에서. 근데 이제 말을 어쨌든 후세가 잘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히도벨도 나한테 넘어왔는데 후세도 나한테 넘어오는구나. 다윗의 전략가들, 모사들이 다 넘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16장 18절 19절 앞에 또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 그는 다윗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여기서 왕은 압살롬을 말하죠. 왕의 아버지 다윗을 섬긴 것처럼 왕을 섬기리이다. 이래서 이제 압살롬이 좀 신뢰하는 거죠. 후세를 신뢰하게 된 거죠. 압살롬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닌 거죠. 누구나 그냥 뭐 쉽게 믿고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후세의 말이 먹혀 들어간 겁니다. 먹혀 들어갔는데 사실 그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압살롬은 다 좋게 생각을 했고 또 장로들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순간 후세가 의견을 내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후세의 의견이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 계략이 되고요. 압살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완전 망쳐버리는 겁니다. 망쳐버리는 거. 자, 사무엘하 1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방해 공작이죠. 반대의 이유입니다. 반대의 이유. 사무엘하 17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다윗이 지금 쫓겨갔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거예요. 막 우리가 쳐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용사라는 거죠. 뛰어난 용사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지금 압살롬 군대가 공격했는데 혹시라도 그 압살롬 군대가 패배하게 되면 여론이 반전이 된다는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다윗은요, 막강한 압살롬 군대가 공격하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가급적이면 못 가게 만들어야 되죠. 후세는. 후세가 지금 거짓으로 전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하는 그 것이 사실은 그 압살롬이 군대가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후세가 계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후세가.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부터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 영토를 말합니다. 거기서 군사를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명예. 지금 압살롬의 명예심을 막 이렇게 돋구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 앞에 서고 사실은 압살롬이 굉장히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위험하기도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명예심을 자극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되는 거죠. 후세의 계략.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사실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데서 뽑아가지고 군사를 뽑아가지고 12,000명 뽑아가지고 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단부터 그 부엘세바까지 군사를 모은다?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시간이 많이 요하죠. 그 사이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다 사기도 떨어져 있고 또 전력도 형편없고 지쳐 있는데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회복의 시간을 주는 거죠. 후세가. 그리고 나서 후세는 다윗에게 알리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리죠. 그게 사무엘하 17장 16절 그리고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죠. 16절이죠.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렇잖아요. 빨리 알려야 되죠.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이후에 아히도벨이 그 다윗이 있을 만한 곳에 갔는데 다 없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17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 아히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지혜, 아무리 뛰어난 계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사실 다윗은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거거든요. 저쪽은 그 뛰어난 계략가가 있거든요. 모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제안하는 그 계략이 우수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후세가 등장하게 하셨고 그리고 후세를 통해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이게 과연 뭐 될까? 혹은 저쪽이 세상적인 여러 조건에서 아주 우월한 것들을 갖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눅이 들죠. 위축이 되죠. 비교가 안 되니까.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는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캄캄할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더 인간적인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계속 쫓아다니고 찾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겠지만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일단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기도하겠느냐.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다면 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맞는 거죠. 더욱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1차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게 믿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지만 믿음 좋은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거 안 쳐다봅니다. 하나님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인간 지혜, 인간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한계나 인간의 무슨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보다 우월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찾아요? 우리가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고, 그렇죠? 네. 군사력도 뭐 엄청난 거고 백성들의 마음도 많이 압살롬에게 가 있고 다윗은 지금 우월한 게 별로 없어요.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엔 다윗이 이 열세를 딛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 거죠. 아히도벨이 저쪽으로 넘어갔다,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거였거든요.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사실 그것이 뭐 그렇게 큰 힘이 되나, 큰 능력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있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분이시다,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머리로는 근데 우리가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행동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근데 다윗의 삶은 사실 늘 그랬던 거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양들을 칠 때도 그렇죠. 네. 뭐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조그만 놈이 그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근데 물리쳤거든요.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골리앗을 넘어뜨렸거든요.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조건 환경으로 봤을 때는 아주 열세인데 그 열세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히도벨 입장에서는요. 왜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간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밧세바의 가정을 깨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뭐 그것이 그 조부 아히도벨 조부로 봤을 때 그게 큰 상처가 됐고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을 떠나려고 했던 마음을 그가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압살롬에게 권력의 상당 부분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서 있다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빨리 옮겨 타야죠. 저쪽 새로운 권력으로 옮겨 타야지 그가 생명이 보존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치를 그 권력 그도 갖고 있는 권력이 있잖아요. 모사니까 그걸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배를 갈아탄지는 몰라요. 뭐 제가 아히도벨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엔 끝까지 다윗 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가 생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존중받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결국에 최후가 어떻습니까? 최후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아무리 모사가라 해도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 해도 잘못 판단하죠. 인간은 실수하죠.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아히도벨을 믿든 후세를 믿든 인간을 믿으면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인간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때때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사람의 그 지혜가 훨씬 평가해 봤을 때 좋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망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부딪혀 놨을 때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가 우월한 거지. 어떻게 인간의 지혜가 우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월한 거지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우월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히도벨이 아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구테타를 당하기 전까지 많은 좋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죽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의 여러 조건들에 혹 내가 엎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늘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